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이름 안에 있는 무궁한 가능성, 우리의 믿음의 큰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어려하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을 그동안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빙이 된 그 사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그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들의 동정을 싸고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이제 그 적선을 얻는 것, 구걸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에게는 이제는 다시 새롭게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당한 그 일을 인해서 기이 여길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매우 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제 자기들의 삶 속에 돌아가서 그게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먼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했다면 처자식을 향해서 자기가 낳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갔을 수도 있고 이웃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에게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볼 때에 그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행각, 우리가 지금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영화로움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 성전도 황금으로 단장되어져 있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었고, 이 성전 그 터 속에 이 뒤를 돌아가면서 이제 큰 이 정자들이 이 회랑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석구석에서 이제 그룹을 지어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넓은 뜰도 있었고요. 이날 이 안전병이 그 사람의 이제 병을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매우 웅장한 곳이었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한 사람 안전병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하기를 여기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로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안전병이를 낫게 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더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좋고 굳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자세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특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여기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세주가 되게 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또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친히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을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특징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서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될 때에 그 이름으로 곳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제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하시고,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 당시에 알려졌던 모든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도록 세우신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말하기를,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베드로는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줬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원치 않았더랬어요. 생벌하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여러분, 거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이라고 외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요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고,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거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아니하고 살인한 자를 이제 바라바를 대신 놓아줄 것을 그들이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더랬어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더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이 선지자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증언도 합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더랬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기 이제 거부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안으로 주님이 활용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죽음으로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죽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게 되고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사망 가운데 지금도 있다면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죽으셨지만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라는 그 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경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보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다. 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지상 사명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침례에 순종하게 되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은 이 베드로가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낚시를 하고 밤에 그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는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는 아침에 이제 그 배를 그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해변에 놓으시고는 앉게 하시고는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는 배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에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5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우리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은 이제 밤에 해야지 낮에는 못 합니다. 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고기 잡는 것은 그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밤에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해가 뜨게 되면 고기들은 또 밑으로 깊은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고 낮에는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적 성경에 말하기를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상식과 그들의 경험을 이 거스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그물에 들은 고기가 한 번 그물에 들어온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 배에 싣지 못하고 두 배에 실을 만큼 그런 엄청난 양의 고기가 그게 잡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조금 전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 불렀습니까? 주여 그렇게 불렀었어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을 베드로는 1차적으로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좇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이적들,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르치신 그 수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게 되면은요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반쯤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일을 하실 때 반만 하고 나머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됐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베드로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어느 만큼은 주님이 하시지만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일을 하시게 될 때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요 다시 오실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다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들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거기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은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무지하게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해 받으실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셨더랬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에 15절에 이렇게 여기 22절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명기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이에요. 누구든지 저의 말을 들으면은, 저의 말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겠다고 이 모세가 미리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 24절에 말하기를 또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해드렸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정녀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지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주님의 죽으시는 것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거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만 기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좌로 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드렸어요. 이 서가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손 사이에 이 못을 박을 것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을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2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씨라고 했을 때 씨를 여기 성경에는 이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씨들이 아니고 후손들이 아니고 내 후손으로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 하나는 고난 받으시는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은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임금으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 그 목적을 성취하셨고 지금은 이제 이 두 번째 주님이 오실 그 날 앞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주님의 두 강림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를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그 주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이제 동서남북을 쳐다봤을 때에 이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이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지극히 작은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첫째는 구세주로 오게 했었지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게 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누구도 서로 간에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길 때 그때가 지금 매우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냉전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이 세계 정세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이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중국을 동참시키려고 러시아가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제 핵폭탄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자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자제하고 서방 나라들이 자제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그들이 개입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질병들, 역병들, 온갖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면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하기를 여기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